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의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 19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사역을 시작하시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처럼 어김없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시며 보살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시기하던 바리새인들 또한 어김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고발하고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등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초들을 장식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예수님께 대적하여 시험한 문제는 이혼에 관하여였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문제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였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이혼하는 것이 맞고 정당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점을 바꿔서 오늘날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그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 혼인 건수 21만의 새로운 가정이 생기고 10만의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혼율이 아주 급격하게 높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와서 이혼에는 어떠한 이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좀 성격이 좀 안 맞아서요. 아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내리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혼의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혼인의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그 둘을 짝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혼인의 주체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시는 것은 창조로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혼인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이유와 조건 또 합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 남녀의 혼인입니다. 본래 창조의 섭리, 곧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 혼인인데, 그렇다면 사람의 이유와 조건이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혼인입니다. 사람의 이유 때문에, 사람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맺은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은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혼인의 이혼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본질이 무너진 이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의 질문에 뒷받침으로 예수님의 대답에 이런 반론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를 내보내라 허락했는데 그럼 이건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명에 이혼을 허락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언급한 이 모세의 이혼 증서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기인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이혼 증서에 관한 대답에 이렇게 답을 내리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혼 증서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 인간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완악함은 무슨 완악함을 의미할까요? 혼인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부인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남녀가 짝을 이루어 맺는 일의 끊음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을 완악함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혼을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가 만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혼당한 여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약자 홀로 남겨지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백주대낮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끌려온 이유는 간음하다가 잡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간음을 했으면 같이 간음한 남자도 끌고 와서 같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여인만 끌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는 도망가서 못 잡아서? 남성 우월이 만연해서?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떠난 인간의 완악함이 그들 가운데 만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그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었던 걸 알았었으면서도 같이 간음했던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음행한 이후에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육체의 성적인 간음도 포함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간음한 여인이나 남자에게 간음 그 다음의 삶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음행한 증거가 있다면 죽음으로 직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 음행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음행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상태가 음행인 것입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법 아래에서 이혼을 허락받은 것이 이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의 이유와 정욕과 목적만으로 남녀가 합을 이루는 것도 음행입니다. 이혼 증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무분별하게 자신의 이익을 두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결혼 생활은 음행한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날 이혼이라는 이 민감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혼의 이유는 이거다? 이혼은 이러이러할 때 정당하다? 이렇게 규명짓자고 그런 정당성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맺어진 이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맺어진 것에 사람의 이유를 찾고 사람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이유는 완악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길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거스르는 그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간음하여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어 마땅한데 여인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곤
그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십자가에 달려 못으로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늘 음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이혼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안에는 음행과 완악함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이유를 버리고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음행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다시 음행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고자 어린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를 감히 예수님께 데려오냐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사람의 완악함을 말하시고 사람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셨는데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모순된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 하셨고, 더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길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장차 유대의 왕이 될 뿐이라 믿으며 왕을 보고자 왔지만 아이들의 마음속 순수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목적이나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또 조건에 굴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엔 수많은 이유들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조건과 이유를 찾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조건과 이유를 허물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것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따르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런 조건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조건을 붙이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되게 해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그걸 이루어 주셔야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어린아이들의 모습에 통해 그 심령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16절에서 3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선생이여,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청년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으려거든 선하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한다만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며 청년은 물러갔고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앞선 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물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분, 하나님처럼 선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했고 저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행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겠습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혼에 관하여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했다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내가 이뤄낸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방법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선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완악함이 가득하여 자신의 신앙을 세우기만 급급했지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심하며 떠나는 부자 청년을 뒤로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은 재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빈자리에 완악함이 가득한 자에게 천국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에 비하면 아무짝에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물 몇 개와 자신의 생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장차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사용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지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물질로는 가난한 어부였지만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천국 보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시험, 이혼에 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음행을 저지르는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보았고, 그와는 상반되게 하나님 앞에 이유와 조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을 통해 사람의 재물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없고, 또 제자들과 같이 나의 것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천국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를 따르는 이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맺어진 남녀는 사람의 완악함을 버리고 사람의 이유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음행을 멀리하고 음행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듯 우리 또한 사람의 목적과 이유가 아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와 내가 이루었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마음의 완악함, 그런 마음이 영생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한 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통로가 되십니다. 넷째, 불을 얼마나 모으고 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가진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증거들로 우리가 스스로 된 줄 착각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있지 않다면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어떠한 노력과 조건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완악함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가진 것 말고 이 세상의 이유와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과 이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섭리를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주님을 저버리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음행을 저질렀다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우리를 보살피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